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에 모두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생명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은혜롭고 기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육비에 새기고 살아가는데 하나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9장 두 번째 부분 메시아의 고난과 제자들의 슬픔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시기에 또한 그대로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분의 봉사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였으며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음이로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별이 하늘에서 온 기별임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을 입증하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하여 여전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의혹에 둘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민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이셨더라면 그들이 그처럼 비애와 실망에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잠시만요. 그와 같은 의문이 그 절망적인 안식일, 곧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비록 슬픔의 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두움으로 둘러싸을지라도 그들은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이리로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것이었고 거기서 말한 사건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습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에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비하신 중보자이심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있고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했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왕국이고요. 또 재림하신 후에는 영광의 왕국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유,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데 염증이 나서 갈바리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저주의 자는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만일 그렇게 하셨더라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그러니까 범죄한 인류에게 소개됐고 확증되어 설립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 곧 제자들이 저들의 희망의 최종적 파멸로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은 도리어 저희의 희망을 영원히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편으로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그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준 그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었고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에게 미래의 생애와 영원한 행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실망을 통하여서까지라도 무한한 자비의 목적은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 그분의 교훈의 능력을 통하여 정복되어 가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의 순금에는 세속적 자랑과 이기적 야심으로 된 비천한 합금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죽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이었던 6월절의 다락방에서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제자들은 그 영광의 보좌와 영광의 나라와 은혜의 나라가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저 그 나라에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당시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가 왕이 될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거 갖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바로 침묵과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과 심판정과 갈바리의 십자가가 그들의 목전에 절박해 있을 그때에도 그들의 눈안은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당시의 거짓 교훈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 성격을 나타내주고 당신의 고민과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는 구주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세속적 영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잘못은 시련, 곧 가혹하기는 하나 요긴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것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전파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처럼 고통스럽게 보였던 경험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오해함으로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건은 또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부터 좀 말씀을 시작할까요? 김혜숙 집사님부터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은혜의 왕국이요. 네. 사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사실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깨닫게 된 것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있는데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서 즐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면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아무 감사합니다. 생각을 네, 내가 지금 감사. 적어놓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할 말을 얼로해 부리네. 어떻게 공감이 됐어? 그러셨어요? 그런 일이 네. 어머님하고 저하고 종종 있어요. 모임 때 저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지. 음,
그냥 내가 하려고 적어놨는데. 아, 이윤경 집사님도 이 말씀, 예,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깜짝 놀라서 그 말씀에 영광의 나라와 은혜와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은혜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 우린 만날 제약의 제 세상이고 이거는 아주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의 나라는 생각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면은 우리가 그 지옥이라고 생각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아멘.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른 적었어요. 영광의 아멘. 나라는 예, 후일에 있을라라고 우리 지금 은혜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적었는데 집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멘. 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멘. 서로 네, 시간과 감사합니다. 공간은, 시간은 같은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공간은 다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 서로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의, 그래 할 때, 우리 영생 유전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생 유전자가 더 활성화된답니다. 기쁨이 배로 변해요. 네, 네, 그렇죠. 배로 맞아요. 네, 은혜의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가 무슨 불만할 게 있어. 너무 아멘. 감사. 소망의 나라를 두고 소망의 나라를 가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송수복 집사님?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은혜의 왕국하고 영광의 왕국이 동일한 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어, 깨달았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 영광. 은혜의 왕국에서 그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군대에서 얘기할 때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싸우고 나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고 확증한다고 이제 다시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이미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처럼 천국을 이루고 잘 살다가 하늘 도성에 입성한다는 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6장에서 11절까지 뭐 우리에게는 안식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 도성에 갈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안식일 예배일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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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호원희 장로님? 예, 뭐 저도 뭐 여러분 말씀과 비슷한데 그 제자들의 그 실수, 제자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심을 좀 오해했잖아요. 저희들도 그 제자들 실수를 잘 명심해서 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구수의 경륜에 감사하면 뭐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박점순 집사님 안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는데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아버님? 네, 저는 이제까지 죽는 날까지만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죽으면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어리둥절을 합니다. 지금 뭐 처음 듣는 얘기로 좀 어리둥절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앞에 너무 펼쳐진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믿기만 하라. 그 얘기만 맞아. 해서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을 펼쳐서 뜨게 하시고 이 2차, 3차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일하시는. 네, 아이고, 말씀,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집사님들이 다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집사님도요? 예. 아우, 진짜? 목사님 목이 뒤로 넘어가셔. 어떡해. 영광의 왕국은 못 들어, 은혜의 왕국만 들었지. 예? 그러셨구나. 오, 영광의 왕국을 못 들으셨다고요? 예. 아니, 이거는 교과에서도 공부하고 계속, 근데, 그럼. 그랬으로, 영광의 왕국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감동을 저희가 교리 가운데서도 이거 배웠는데, 은혜의 왕국하고 영광의 왕국. 왜냐면 근데 은혜가 너무 깊으니까 거기에 치우치셔서 깜빡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영광의 왕국은 들었을 적 그때 뿐이었는가 봐요. 아, 생각이 안 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은혜의 아멘. 왕국. 네. 그 은혜의 왕국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는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 가서 이제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때 앉는 것이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려고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 왕국에 대해서 옛날에 공부를 항상 싶은데 근데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실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되고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계속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않으면 우리가 들었어도 여러 번 들었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생각을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네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하면은 이거 내가 알았구나. 몰랐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아멘. 그러면요, 예. 다른 분들한테 오늘 집사님들께서 너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화두를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함께 이제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나는 여지껏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 나 그동안 이렇게 배웠어도 못 깨달았다. 근데 그것처럼 이제 안식일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결국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장모님. 예, 저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그거를 또 오해하고 잘못 또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실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왕국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이제 했지만 제자들도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그런
놀라우신 구속에 대한 또 앞으로 오게 될 그런 환경들이 무조건 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만 알고 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또 실망과 또 슬픔을 갖게 될 것인데요. 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그처럼 고통스럽게 보였던 경험을 그들이 당하게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억지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거. 아까 맨 처음에 저희 김혜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왕국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통스럽게 보이든 절망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믿음을 더 뭐하기 위하여? 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저를 무엇을 깨닫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굳건히 나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밝히 은혜의 왕국과 또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때로 저희가 주님께서 미리 밝혀주셨지만 저희 눈이 감기고 저희의 욕심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법을 또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지만은 닫혀진 채로 또 밝히 깨닫지 못함으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교훈시켜 주신 주님께서 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쳐 주시고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가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가 힘을 내어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